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이 요한계시록 강해가 이제 쉬운 두 번째 된 날인데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쉬운 두 번째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고양이와 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고양이가 이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양이가 이깁니다. 근데 혹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쥐가 구석에 물려 있을 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쥐가 이길까요? 고양이가 이길까요? 그럼 저항은 하겠죠. 쥐가 마지막 저항은 하겠지만 고양이가 이깁니다. 자연의 순리가 이 작은 상황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도 동일합니다. 사단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순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도 같습니다. 독일의 패전은 알고 있다시피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연합군의 승리가 되었다고 해서 금방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항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시간까지는 엄청난 독일군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역사는 끝난 것이죠.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거를 늘 즐겨 쓰는 표현으로 V-Day와 D-Day와 V-Day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겼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긴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의 어떤 엄청난 저항 때문에 때로는 이게 이긴 건가? 라고 오해도 할 수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 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D-Day와 V-Day라고 하는 이런 말로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의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단은 그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주 극렬한 저항이 이 사단의 세력에 의하여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완전한 승리의 날이 오기 전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1000년 동안 무저경의 결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박당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매우 위협을 줍니다. 협박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승리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마지막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둘째 사망에 이르기 전에 잠시 무저갱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풀려난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이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시험과 유혹이 거세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됐죠. 둘째 사망으로 사단은 결정됐습니다. 둘째 사망에 이를 것이므로 결정됐어요. 제가 왜 이거를 자꾸 강조하냐면 사단은 이미 둘째 사망으로 끝날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이 발악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발악하는 모습이 거세기 때문에 그들이 둘째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잊어버려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이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강조드립니다.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사단이 1000년 후에 옥에서 풀려남을 받습니다. 여기서 1000년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교회 시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 1000년의 기간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가를 말하는 게 1000년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자마자 뭐가 주어지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로 주님 재림 직전이죠. 이 1000년이 거의 참회 재림 직전 그 사이에 사단이 무저갱에서 풀려납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0장 3절에 보면은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임봉하였으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놓이게 됩니다. 이 3절의 말씀이 오늘 7절에 성취되죠. 7절에 보니까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참에 잠깐 놓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7절에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사단의 풀려남은 사단이 능력이 있어서 무적인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잠시 풀어준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궁금하죠.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사단을 이 무저갱에서 풀어주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잠시 풀려났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잠시 풀려난 사단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사단이
무적에서 풀려나자 그가 땅의 사방 백성을 모읍니다. 즉 곡과 마곡을 유혹하여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지금 이 바다의 모래라는 걸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야기할 때 바다의 모래 같다를 표현하죠. 이 얘기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단이 무적에서 풀려나서 그의 세력들을 잡아옵니다. 사방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 모은 사방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바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인 이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8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은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여기까지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모인 겁니다. 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살펴보겠지만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협박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군가?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독특한 언어가 아닙니다. 이미 에스겔서 38장에서부터 39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였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그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곡과 마곡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8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에 뭐라고 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 38장 1절로부터 그리고 3절까지는 곡과 마곡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 같이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3절까지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맨 3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러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아멘. 자,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 대하여서 이미 에스겔서에서는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곡과 마곡에 대한 준엄한 심판, 곧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 이미 살펴본 이 8절에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이 전쟁은 새로운 전쟁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을 그리고 19장 19절에서 이미 전쟁을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6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냈던 그 전쟁을 20장 8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었던 예언처럼 이방 나라를 모아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잠깐 풀려난 사단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풀려난 사단은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겁니다. 전쟁은 뭡니까? 이기고자 하는 거죠. 지려고 전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허물고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져 있는 이들을 모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사실 마지막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누구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러한 일을 할까요? 누가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사방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해석 가운데 하나는 주로 세대주의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주님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에 아마 러시아가 이 일을 할 것이다. 러시아가 일어나 가지고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러시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38장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거기 러시아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8장 에스겔서 38장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의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여기 러시아가 나오죠. 로스. 이 로스의 언어 러시아라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참 재밌는 해석이죠. 하지만 이건 러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러시아를 말하는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원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전혀 로스와 러시아는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세대주의자들은 러시아가 그럴 것이다, 옛 소련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곡과 마곡은 러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귀의 이 조종을 받아서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 보면은 종교 개혁자들의 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칼빈도 있고 녹스도 있고 또 파렐도 있고 이렇게 유명한 종교 개혁자 4명의 동상이 쫙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건 스위스 제네바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종교 개혁의 열매로 태어난 도시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게 바로 그 동상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거기 동성애자들이 거기에다가 그냥 무지개 빛 색깔로 다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여자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모욕적인 글을 주고 종교개혁지의 그 제네바의 그 상징적인 것을 이렇게
모욕을 준 그런 사건이 어저께 제가 SNS에 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거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지만은 매우 상징적인 거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스위스 제네바가 그 동상을 세워놓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 거죠. 곳곳에서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핍박 세력 혹은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철저하게 혐오하게 만들고 기독교를 아주 모욕하여서 더 이상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고자 하는 세력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보여주고, 어제 그 제네바의 그 종교개혁 그 동상들이 있는 그 현장에 뿌려진 그 페인트가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들의 전쟁은 실패하고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9절 하반절은 교회를 박멸하고자 전쟁을 치르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식으로 이 심판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이러한 사단의 무리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괴로움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것은 이미 19장 20절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도 이 사실을 말씀하였죠. 20절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못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여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려 온갖 유혹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공하지 못한다. 그들이 성공할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전부 다 유황불못에 다 집어넣어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19장 이 20절과 20장 이 10절의 말씀이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개념이 달라지거든요. 진짜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적 간격이 아니라 이것은 반복입니다. 반복이죠. 유황불에 마귀도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찾아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마귀들의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도 그 사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 짐승들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세력이 세계 곳곳에 있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어떠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그들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까? 성경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없는 것은요 정말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것처럼 복 있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다는 거야.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복되고 복된 선물이죠. 그러나 사단은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이 당하는 괴로움은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던 자들이 마지막에 이를 것은 안식이 없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펴본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핍박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를 향한 핍박,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를 향한 핍박과 유혹이 있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1000년 동안 핍박하였던 이들은 최후의 전쟁을 통하여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제한적으로 우리를 핍박하였던 세력들이 마지막 이 옥에서 놓였을 때 최후의 발악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 가운데 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도 쉽지 않은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또 기억할 것은 사단이 벌이는 핍박은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집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핍박하여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죠. 무너질 것 같은 위기와 협박을 주는 거죠. 막 그렇게 줘요. 이러다가 이 엄청난 고난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저는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배교의 역사도 일어날 겁니다. 배도하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전쟁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아도 그런 모습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를 옹호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여론조사해 보면요,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세력도 20%밖에 안 돼요. 20%. 물론 교회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그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그 유혹이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무너질 것 같이 보이는 게 하는 것이 이들의 한계일 뿐입니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들의 한계입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들은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발악이 아무리 거세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약속이에요.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핍박과 유혹을 통하여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 세계적인 핍박과 유혹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줍니다. 사단이 행하는 최후의 발악은 전 세계적입니다. 이 말씀드렸던 사방 백성들을 이 발악을 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예언과 다른 점이에요. 에스겔서는 북방에서 두 민족이 오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방에서 민족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은 만국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8절. 마태복음 24장 6절과 8절. 다시 마태복음입니다. 24장 6절과 8절 말씀.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멘. 이렇게 시작된 재난은 주님의 재림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줍니다. 자, 이런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극도로 나타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이 곧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핍박과 유혹은 물리적인 것을 포함한 영적인 유혹과 핍박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성도들이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광범위하고 집요한 시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잠깐입니다. 잠깐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잠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통하여 수많은 유혹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욱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을 매우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다양한 부분에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도록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게 살게 합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힘들을 오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합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가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텐데 내가 돈이 없어서 존경 못 받고 있고 모욕당하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현실에 나의 눈을 몰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이 고통이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재림을 생각하지 않게 해요. 주님의 재림은 좀 천천히 오십시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좀 없어도 괜찮고 여기가 좋은데. 그러나 이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계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으로 마감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였듯이 오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을 전시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사단은 병주고 약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 땅에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곳이 좋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혹과 핍박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을 다 몰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난리 날 겁니다. 예? 제가 가르치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왔는데 자, 지금부터 핸드폰은 몰수하고 쓰지 않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안녕하세요 애들 얼굴이 굳어가지고 말도 안 해. 공부 끝날 때까지. 그게 인간이에요. 타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여기에 우리의 영혼이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이것이 가져가면 내 영혼이 사라진 것처럼 생각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못 지켜요. 이거 없이는. 이게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 못할 거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초점에서 이 현실을 향한 초점으로 우리를 자꾸만 묶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걸 인식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핍박이 이 사단의 핍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요, 핍박과 유혹의 시대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사단이 주는 시험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린 더 이상 사단의 핍박과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단의 핍박과 사단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단이 주는 핍박과 유혹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결코 사단의 유혹과 고난을 피하여 도망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게 유혹과 고난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냐? 그러지 않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늘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 어떻게 내가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대단하여도 그들은 마침내 멸망합니다. 그것도 한순식간에 영원한 유황불 가운데 떨어집니다. 핍박과 유혹이 아무리 거센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앞에서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눈에 아무리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은혜 앞에서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태풍을 사라지는 걸 보면서 태풍이 왜 사라질까? 아니 바다에서 저렇게 막 오다가
갑자기 육지 오면 사라지지? 그리고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열심히 찾아봤어요. 왜 사라집니까? 태풍이요, 바다에서 해수면 온도가 25도에서 26도 할 때는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압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이 내륙으로 딱 오면은 내륙의 해수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잖아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태풍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번쩍 제 생각이 드는 거. 사단이요, 마치 이런 어마어마한 태풍과 같이 보여요. 우리의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땐 그 세력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물과 그 불이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어찌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핍박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단은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재림 전에 있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에서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니, 어쩌면 때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도 겪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아멘. 이 확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능히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길은 서두른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은 고난을 이기고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있든지 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없다면 유혹과 핍박의 길에서 배교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만이 사단의 온갖 유혹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죽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아 새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십시오. 이 믿음이 날마다 고백되어집니다. 나는 죄인이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의 부활하심이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겐 이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죄가 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이겼다 기억하십시오. 그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는 항상 자신의 믿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는 것이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의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시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손에 있는 핸드폰은 우리의 영혼에 쉼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잠깐 쉼을 가지러 갔지 않았습니까? 우리 쌤이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을 갖고 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산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핸드폰이 있으면 쉼을 얻지 못하는 거야. 안 가져갈 수는 없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잠깐 쉬러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놔두고 와야 되는데 핸드폰을 갖고 왔어요. 아니 산속에 있으면 뭐하냐고, 핸드폰이 울리는데.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 이 말씀을 다 거기서 준비했는데 핸드폰이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있겠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 쓸모없는 거라 그러진 않죠. 이걸 통해서 얼마나 쓸모있는 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죠. 핸드폰만이 그랬습니까? 성공의 욕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받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하나님 주신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죠? 졸업도 안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취직할까라는 두려움에 쌓여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고난과 미혹이 다가올 때 믿음에서 탈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주일에 모일 때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모일 때 나의 믿음을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을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중고등부 친구들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게 세례받은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전 중고등부 학생이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받았잖아요. 목사님 저 세례받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유아 세례 주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유아 세례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고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미혹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자리에 바르게 서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 가장 쉬운 일로 이번 여름에 여러분 매일 성경과 함께 제가 복음서를 한번 일독해 보십시오. 이번 여름에는 모임도 없잖아요. 복음서를 한번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복음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제가 녹음하여 드리잖아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꼭 들으십시오. 예? 수요일과 금요일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주일날 이 신약 강해와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루는 구약 강해를 온전히 들어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일생 동안 신구약 66권의 설교는 다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 노트가 있으면 깨달은 것 한 가지라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혹과 고난의 시대를 이기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핍박의 시대를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승리의 길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